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27절로 42절까지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마땅한 순종입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 제가 한 절, 회중이 한 절 서로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42절은 함께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를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족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들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옮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저와 함께 나누어서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5장 27절로 4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마땅한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오늘도 들려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누어서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커다란 줄거리를 보면 사도들은 끌려가 공회 앞에 세워지게 되죠. 그 세워진 그 사도들이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무리가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지만 율법학자 가말리엘이 만류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들은 채찍질을 당하고 풀려나지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끝부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이신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게 돼요. 내가 복음을 안다, 나는 말씀을 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지만 정말 복음을 알고 말씀을 안다면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사는 삶이 말씀이 기준되어지는 삶이 되어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말씀에 관심이 없이 언제나 다른 것에 마음과 생각, 시선이 빼앗김이 되어지면 여러분 말씀에서 멀어지는 우리는 구원에서 멀어짐임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사는 삶이 말씀이 내게 기준되어질 때 말씀은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짐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뭐에 있을까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부모들이 갖는 언제나의 관심은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사는 삶,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의 자녀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부분 속에 그 자녀들은 그 가정의 귀한 자녀일지 몰라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눈에 크게 들어오는 것은 바로 자기의 자녀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관심이 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뭔가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교회당에 모이지 못하고 또한 함께 더불어서 예배하지 못하여 동영상으로 예배드림이 뭔가 조금은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오직 주님에게 모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관심은 자녀에게 있기에 오늘도 내가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보고 계심임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녀들에게 있는 생명의 공급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다른 것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독생자 되어진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쏟아주신 보배로운 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면서 더 깊이 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로 29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름으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과 오늘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되어진 우리 주님,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고동락하였던 사도들, 그 사도들이 자 오늘 어떤 것이 그들에게 금해져 있다고 말씀해 줍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오늘 그것이 그들에게 금지사항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의 8절의 말씀에서도 보았던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과 같이 성령을 주심은 자기의 경건이나 자기의 뭔가 대단한 배경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심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3년여 동안 공생애를 통해 예수님의 오늘 이 전하신 복된 소식인 그 복음, 기쁨의 소식, 그 승리의 소식 되어진 그 천국의 복음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 그분께서 오늘 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주심에 대한 부분은 바로 그것을 보았던 그 증인되어질 사도들을 통해서 해야 하죠. 그런데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자 오늘 이 종교인들이 이 사도들에게 무엇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합니다. 가르치지 못하도록 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받았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위협하기 위해 옥에 가두는 일을 했어요. 옥에 가둠이 되어져 그들에게 온갖 방법을 통해 위협하고 협박하는 것들을 통하여 그들이 오늘 원했던 즉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일들이 되어졌지만 자 사도들은 무엇합니까? 그곳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왜 그래요? 증인의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것이 비록
힘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자들로 인하여 빼앗긴다 하는 그들의 명령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백한 뜻과 또한 다르다면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되어져야죠. 자,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보여지는 것처럼 자, 오늘 이 사도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 대제사장이 신문한 이 사건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였던 너희들에게 엄하여 금지시켰던 위협했던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 예수의 이름에 대한 가르침이 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다고 하면서 자, 이런 부분으로 그들을 향하여 신문함이 되어질 때 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29절을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무엇하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오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표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나의 배우자가 아니죠. 내 자녀가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뭔가 보배롭게 여기는 것이 오늘 나의 중심이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는 삶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이라면 오직 예수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도 신문 가운데 위협을 받고 있는 것 가운데에도 그들은 당당하게 표현했던 것처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마땅한 이 부분들, 자, 그래서 그들의 대답 32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자, 성령을 보내주심의 의미는 무엇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성령을 보내주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허락하여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꺼이 사도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심의 목적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라고 고백함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요 그것을 위해 내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함이 되어지면 반드시 그 성령은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했던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전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이름, 오늘 진리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아들의 영이다 라고 표현하는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나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는 그 보혜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그런 적용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는 삶이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데 내 사는 삶이 하나님께로 온 영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데 내 안팎의 위협을 통하여 오늘 그 부분 속에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라고 고백하는 사도들의 신앙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신문하는 종교 지도자들 또한 이것을 그 부분 속에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들을 갖게 되어질까? 자, 본문 33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3절을 읽어 주십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자,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오늘 가스펠이라고 하는 가스포큰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복음은, 자, 복음을 듣는 자의 반응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죄를 깨달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함이 되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자가 있는 반면에,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는 33절의 말씀처럼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노하는 자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왜 크게 노하게 되어질까? 심지어 본문 33절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무엇하려고 할세요? 바로 그 복음을 전한 사도들을 무엇하려고요? 없이 하고자. 없이라고 하는 부분의 표현이 뭐예요? 그들을 죽이려 하고자 할 때 오늘 이 부분들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복된 소식인데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그 부분 속에 그들은 무엇으로 인하여 노하며 왜 죽이려고까지 할까요? 그들은 다른 것을 결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라고 그들은 그 부분 속에 목숨을 걸고 오늘 그 부분 속에 결의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했기에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 예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들에겐 크게 노할 일밖에 되어지지 못함에 대한 일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바로 살인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자이기에 그들이 크게 노하여 그 예수를 전하는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이런 유대인의 해를 바로 다른 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사탄의 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신약 성경 마지막 책인 계시록의 말씀을 엽니다. 계시록 2장 8절로 11절인데요. 자, 신약의 계시록 2장 8절로 11절. 자, 신약성경 제400면입니다. 400면에 계시록 2장 8절로 11절. 자, 8절 9절을 먼저 한번 읽죠.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자,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이 유대인의 해를 다른 것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바로 사탄에 해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요?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라고 했던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 로마에 절대적으로 충성한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계시록 2장의 8절에 어느 교회예요? 서마나 교회. 그런데 이 서마나 교회에는 기독교를 대적하는 다수의 유대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예수를 그리고 오늘 이 부분 속에서 대적하는 오늘 이 유대인들이 다수가 있었기에, 자, 본문 계시록 2장 9절에 서마나 교회에 오늘 이 놓여있는 상황과 환경, 형편과 조건은 어떤 상황이라고 표현합니까? 9절 전반부에 무엇과 무엇이요? 환난과 핍박이에요. 분명히 그 부분 속에 기독교를 대적하는 다수의 유대인들이 있었기에 바로 이 서마나 교회의 상황은 바로 본문에 기록한 환난과 궁핍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그것을 무엇 하냐고요?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사는 삶이 내 상황과 환경, 형편과 조건 속에서도 내가 할 일은 그분 앞에 아뢰고 고하며 맡겨드림이 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오늘 이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보여지는 기독교를 대적하는 다수의 유대인들이 있는 서마나 교회, 그들로 인하여 그들이 당하는 일들은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교회를 향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고 계십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즉 오늘 그 서마나 교회를 위로하고자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되어진 우리 주께서 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부요한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환난과 궁핍을 당함이 되어져도 우리 주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되어진 예수님이 보시는 그 영적인 눈은, 영적인 오늘 이 역사는 바로 이 서마나 교회가 바로 부요한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환난을 당하고 있는 지금 나의 환난이 힘들지라도 뭐가 있음임을 알아야 합니까? 바로 이 환난도 끝이 있음임을 알아야 돼. 내가 지금 이 환난이 처음 같아도 처음 되어진 이 환난은 반드시 끝이 되어질 수 있음임을 보는 것이 되어질 때 나의 사는 삶 속에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환난, 나에게 지금 있는 이 궁핍, 난 끝났어, 망했어, 나는 이제 오늘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갈 것이 아니라 자 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지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환난이 와도 무엇하랍니까? 죽도록 충성하래요. 환난이 와도 궁핍이 와도 하나님은 모르시죠?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그러면서 지금 보여있는,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주어진 말씀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환난도 누가 붙잡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그의 능하신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 주님의 손안에 있음임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안에 환난이 있고 주님의 손안에 궁핍이 있음임을 알기에 내가 환난을 받기로 작정하고 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에도 내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죽도록 충성함이 되어질 때 반드시 무엇을 주신답니까? 생명의 간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사는 삶, 오늘 이 환난, 궁핍에도 도망갈 자가 아니라 죽도록 충성할 자요. 나는 주님이 오늘 정말로 실상이 부요한 자일 뿐만 아니라 내게는 생명의 간을 주심임을 믿음으로 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환난을 이기는 자에게, 궁핍을 이기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이기는 자는 시작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둘째 사망되어지는 영원한 사망을 오늘 이 받지 아니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겪는 환난과 궁핍이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인하여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해야 할 믿음의 고백은 내가 그 환난 가운데에도 어떻게 충성하겠다고요? 죽도록 충성하리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되어질 때 생명의 간을 받아요. 나에게 둘째 사망을 받지 아니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요, 오늘 내가 좋을 때만 믿음 삶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어도 그 상황을 아시고 그것을 붙잡고 계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당신께서 아시며
내가 당신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실상은 부요한 자일 뿐만 아니라 내 사는 삶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심처럼 나의 하얀 모습은 죽도록 충성함이 되어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5장입니다. 40절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자, 이 본문의 말씀 40절을 보기 전에 다시 돌아가야 되겠어요. 이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 사도행전 5장의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 4절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겠습니다. 5장 34절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자,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신문함이 되어질 때 크게 노하는 사건이 있었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수에 대한 부분을 자신들은 증인이라고 말함이 되어지니 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되어져 그들을 없애려고 하는 부분 속에서 누가 등장했어요? 율법 교사인 율법학자 가말리엘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말리엘을 통해서 무엇하게 해요? 사도들의 사명이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바로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이 무엇을 통하여 그 일들을 잠깐 가로막고 있는지 한번 보죠. 35절로 자 말씀을 봅니다. 37절까지요. 시작.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오족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로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아멘. 이 율법학자 되어진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하는 그 결정을 가로막는 역할은 37절 말씀에서 38절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36절과 37절에 등장하고 있는 두 사람들이 드다라고 하는 사람과 갈릴리 사람 유다라고 하는 오늘 이 그들을 통해서 예를 들으면서 그 부분 속에 결정을 가로막는 일을 합니다. 그 결정을 가로막는 일을 보니까 드다도 무엇을 했어요? 메시아 운동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 메시아 운동을 통해서 보여줬던 드다, 오늘 그에게 400명이 따름이 되어졌지만 그 드다가 죽임을 당함이 되어질 때 드다를 따르던 사람들이 무엇함이 되어졌답니까? 흩어짐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인 이 갈릴리 사람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 오늘 백성들을 깨워서 그도 망함이 되어지니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38장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즉 드다나 유다와 같은 오늘 사람으로부터 났던 사상, 사람으로부터 났던 소행은 반드시 무엇하게 된답니까?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39절 시작.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자, 이 본문의 말씀처럼 드다나 유다가 한 것은 사람의 사상과 사람의 소행이라 사람으로 인하여 그것이 무너지는 일이 되어지지만 설령 그것이 하나님께로 되어진 부분이라면 자, 오늘 그것은 사람들에 의하여 무너진답니까? 무너질 수 없답니까? 무너뜨릴 수 없다고 말씀하죠. 무너뜨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 일이라면
무엇하는 일이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까? 그것은 누굴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본문 사람으로부터 난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을 말했던 율법학자 되어진 가말리엘, 결국 공회는 무엇하는 일을 선택했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오늘 그 부분 속에 오늘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는데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은 결코 사람으로 무너뜨려지지 않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말씀을 시작할 때 그런 표현을 했어요. 코로나와 같은 혼돈의 시대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심이 되어져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 안에도 잘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분명히 내게 있는 일은 결코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있어야 할 일 되어진 필연의 일입니다. 그런데 내게 온 이 일을 하나님이 주어진 구원사적인 구속사적인 해석이 되어지지 못함이 되어지면 언제나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 일이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중심으로 해석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당신이 중심 되어져 거룩하신 영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깨달음이 되어질 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해석함이 되어져 나의 모습이 순종하는 자, 겸손하는 자, 당신을 증거하는 자 되기를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여지는 것처럼 자, 오늘 이 일에 우리는 증인이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도 내가 동영상이지만 예배드림은 바로 다른 것의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되고자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도들이 그 핍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신문을 당함이 있어도 그들이 했던 모습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에 오늘 사람은 무너뜨릴 수 없고 그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다시금 잘 생각할 수 있기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자, 이 본문의 말씀처럼 공회는 가마리엘의 말에 따라서 잠시 그들의 결정을 그 부분 속에 유보하는 일을 했지만 유보함이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그들이 뭔가 한 일이 있죠. 괘씸히 여겨서 사도들을 채찍질하면서 또 무엇을 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지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내가 이 사도였다면 내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 같은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어서 정말 그들 앞에서 오늘 내가 채찍질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믿음 삶은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뭘 세워가야 합니까? 자존감을 세우는 거예요. 나의 사는 삶이 내가 무엇입니까? 내가 벌레만도 못한 자인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증인 삼아주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사랑인가를 고백할 수 있다면 내가 자존심을 챙기는 자가 아니라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심이 되어져 내 사는 삶, 나의 할 일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사도들이 그랬어요. 자, 한번 보시죠. 41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며 또 복음 전한 것으로 인하여 옥에 갇히고 옥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옥으로부터 끌려남을 당하여 위협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는 일을 당하며 또한 채찍들을 맞는 일을 당하는 불명예를 명예롭게 여김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한 자로 여겼다고요? 합당한 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오늘 그들은 오늘 이 크게 기뻐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를 위하여 내가 그 부분 속에서 오늘 그 고난을 당하는 것, 능욕을 당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불러주심을 대한 부분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들의 모습, 자, 날마다 무엇했는지 42절을 믿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 무엇을 했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채찍에 맞으면서도 그 부분 속에 불명예를 명예로 여겼던 자, 기뻐하며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되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 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겼다고 하는 것처럼 요한복음의 말씀 15장을 한번 보죠. 15장 18절입니다. 15장 18절. 자, 신약성경 제174면입니다. 신약성경 174면 15장 18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세상이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너희를 미워 안 할 거야. 세상은 너희를 인정해 줄 거야. 세상은 너희를 기뻐할 거야.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읽었던 말씀처럼 세상이 너희를 무엇한다고요? 미워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미워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0절에 후반부에 말씀해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그래서 오늘 그 부분 속에 너희도 박해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9절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 20절에는 세상이 너희를 박해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반드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세상이 나를 박해하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 요한복음 15장 18절을 다시 잘 보며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기보다 먼저 무엇을 했답니까?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까? 세상이 아닌 바로 예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삶은 소속감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나는 이 세상 한복판 가운데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어야 한 줄 믿습니다. 그 소속이 오늘 그 부분 속에 헷갈리거나 그 소속 속에서 내가 온전히 오늘 그 부분 속에 세상에 속하든 하나님에게 속하든 그 부분에 결단이 되어지지 못하니 자꾸만 갈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사는 삶, 오늘 사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들은 증인이요, 증인되어진 자신들은 반드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것을 그들은 합당하게 여긴 자이 되어져 기뻐하며 그 부분 속에 날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쉬지 않았음임을 생각함이 되어져 오늘도 내 사명 깨닫고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한 말씀을 통하여 마땅한 순종을 보았습니다.
내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들과 같은 믿음이 되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 사도들과 같은 믿음으로, 온전함으로 주님, 내가 증인이요 나의 증인되어진 삶을 통해 이 땅에 내가 세상으로부터 미워함을 받는 것이 오늘 당연하고, 오늘 그 부분에서 핍박당하는 것이 당연하더라도 내 사는 삶 반드시 나에게는 생명의 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을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믿음 되게 하십니다. 주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며, 특별히 이 땅에 창궐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 모든 것 하나님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사 속히 사라짐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회복함이 되어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입술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는 증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내가 할 일은 그 이름을 전하는 것을 합당한 자로 생각합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의 입술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은 우리의 경건도 우리의 그 부분 속에 행위도 아닌 오직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증인임을 깨달아 언제나 내 사는 삶, 오늘도 사도들이 보여줬던 모습처럼 그 세상에 볼 때 불명예를 명예롭게 여기고, 또한 그들이 날마다 기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고 가르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함과 같이 우리의 사는 삶 속에서도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사는 삶, 그 고난이, 그 환난이, 내게 주어진 그 궁핍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해석함이 되어지지 못함이 되어지면 언제나 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짐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사는 삶 언제나 말씀이 기준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온전히 내 사는 삶이 순종의 삶으로 주님 당신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사는 삶에 담대하게 주님 자랑하고 증거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사명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지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주님 우리의 사는 삶이 그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욱더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내 사는 삶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중심, 말씀이 기준되어 우리의 믿음 든든하게 세워지고 견고함이 되어져 주님 당신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사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함이 되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소서.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당신의 권속들 찾아주시고 주님 안수하여 주어서 오직 주님의 임재, 주님의 인도, 주님의 역사들을 경험케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에 언제나 주님 우리가 듣는 뉴스 속에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을 통해 그 모든 두렵고 떨림되어졌던 것 우리에게서 오직 하나님만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당신의 승리하심을 깨달아 온전한 하나님 당신만을 자랑하는 믿음 삶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